계시니까 마이크를 끄실 수 있으시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할 차례입니다.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마가가 이 여인이 머리에다가 기름 부는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는 거로 끝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하루만 남은 것처럼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박효신의 야생화라는 노랫말 가사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녹이듯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민 하얗게 피어난 여름꽃 하나같이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가득 안고 줌 모임에 이렇게 남아 앉아 있는 거.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박효신 가사로 한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 제가 이제 1절, 2절부터 읽어갑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을 라틴어로 파스카, 헬라어, 히라보로 파스카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달력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에서 5월 사이 니산월 14일이나 14일에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6월절을.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시작이죠. 자, 이 6월절이요. 로마인과 유대 지배계층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왜냐? 이 시기에 축제로 모인 민중들이 출애굽기 역사를 회상하면서 로마에 대한 봉기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이런 거 제일 두려워하죠. 예, 중국도 지금 네다섯 명만 모이면 해체 모여하고 법에 걸려요. 못 모이게 합니다. 독재국가의 달이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그 명절 때마다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마가는 6월절 축제 기간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듯이 예수에 대한 살해 음모가 당국자들 사이에서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마 우리가 유명한 옥합을 깬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이 여인에 대한 그 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만 마가와 똑같이, 이게 이제 이 본문은 9절까지 써 있는데 마태는 이걸 13절까지로 늘려요. 늘려서 이 분위기를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누가와 요한은 이 내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마가 마태는 이 여인이 머리에다 기름 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와 요한은 이 여인이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을 해요. 자, 발에 붓는 거하고 머리에 붓는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요. 예, 그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나고 요한복음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틀림없이 무슨 이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저자들이 자기 목적에 맞게 각색을 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어디까지가 성서 저자의 기록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 늘 여기에 초점을 맞고 읽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은 또 다른 베다니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쪽에 베다니, 여기는 문둥이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몬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그 문둥이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집단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병이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온 사람이 이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자기가 병이 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초대해서 지금 식사 자리를, 잔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니다. 식사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밥 먹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먹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본문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유대인의 식사는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다 이제 이 어깨나 팔뚝을 기댈 만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 갖고 음식을 잡수시니까 그러니까 다빈치도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거는 유대인의 분위기와 상관없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대서 누워서 거의 누워서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기름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에요. 예, 그 출애굽기 29장 거기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기름을 부은 게 나오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기름 붓는 것은 메시아 왕으로 세우거나 제사장으로 세우거나 혹은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여인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 예. 근데 어느 복음서도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마가는 더군다나 아무 이 여인과 관계된 어떤 끈앞풀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아요.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인데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걸 보니까 이 여인도 아마 무슨 병에서 나았을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아예 집에서 가장 소중한 옥합 한 병을 들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운명처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운명처럼. 시간 되면 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운명처럼 앉아서 오늘도 만나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어린 양 제물에 안수함으로 제사가 시작되듯이 예수의 운명으로 내가 머리에 안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잔치를 벌리게 되는 거죠.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 아니, 이게 지금 화낼 일입니까? 그냥, 아유, 저 여자 생각 없이 저러네. 좀 심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분이 났어요. 왜 분이 납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딴 생각들이 있거든. 지금 돈이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위한 헌신은 낭비와 허비로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야, 자기도 안 내면서 남이 내는 거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음. 그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의 시각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 신구약 성서 안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마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머리에 상상하지 못했던 홍수를 40일 동안 겪은 거예요. 150일 만에 배에서 나왔죠. 포도를 심어서 첫 수확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사람은 다 죽었어요. 노아 8 식구밖에 없다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함이 아버지가 뻘먹고 자는 걸 보고는 동생들처럼 이렇게 덮어주면 되잖아. 그거를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야벳과 셈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덮어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거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함을 저주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또 그 정도 일에 자식을 저주를 해? 예.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만든 왕궁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모시고 오면서 너무 기뻐갖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춰요. 자, 우리도 이제 2PM 집회에 언제 한번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전날 대국교회 집회할 때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고 막 춤판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춤추고 놀았습니다. 마지막 날. 너무 기뻐서. 예, 거기 안 끼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 우리 2PM도 이제 정기적인 집회가 이렇게 여름 집회, 겨울 집회 만들어지는데 이 겨울 집회가 1월 31일, 2월 1일, 2일, 2박 3일 있죠. 오늘 상도 형제가 뭐 한 20명밖에 아직 신청이 안 됐대. 잘못하면 반 이상 안 되면 이제 집회 못하고 쭉 벌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야, 정말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 우리도 춤판이 벌어지는. 다윗이 이제 그 즐거움이 넘쳐서 춤을 추다가 글쎄 바지춤이 내려가는 걸 모르고 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팬티가 없었어요. 예. 팬티가 만들어진 건 중세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 없어요. 팬티가. 서양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팬티를. 그냥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에 그래가지고 다윗 왕 부인 미갈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 그 너무 기뻐서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 채통을 못 지키고 그렇게 하체가 내려가도록 춤을 춥니까? 예.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는 무시받아도 내가 모든 여인에게 칭송을 받을 거다 하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여자가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여자에게 일생의 저주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활잔치 안에는 구약과는 다르게 저주가 없어요. 예, 그냥 비난하고 화를 내고 이럴 뿐이지 우리 주님은 그러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좋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차이가 나요. 신약이 왔다. 아들이 왔다. 이것은 저주가 끝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복이 넘치는, 예, 잔치가 넘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저주가 없습니까? 선악과가 끝났으니까. 선악 때문에 저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세계가 끝나면 네, 모든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뭐가 오든 우리가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그런 거죠. 인생이 어리석어서 이상해요. 이 선악과가 안 떠나면
좋은 게 안 보이고 그 안 좋은 것도 눈에 띄어요. 그냥 늙으면요, 형제들끼리도 같이 못 삽니다. 나이 먹으면 아주 친한 자매들끼리도 따로따로 살게 되지 같이 못 살아요. 싱글들도 같이 못 살아. 결국은 따로따로 살게 돼. 저도 이제 70을 내일 모레 바라보는데 이게 늙으면 부부가 오래 살으니까 잘 맞을 것 같죠?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각티각을 재미로 알고 살게 되는 거죠. 응? 어. 그거는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곳을 바라보고 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안 보여서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쳐다보는 거지, 서로. 서로 쳐다보면 싸울 일밖에 더 생겨요. 아, 볼 게 뭐 있습니까? 30년, 40년 살고 나면 주름살밖에 안 보이는데 뭐가 볼 게 있어요? 그냥 한 주님을 바라보고 동지 삼아 사는 거죠, 동지 삼아. 네. 우리가 이런 잔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요한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제자들이 책망했다고 기록을 하죠. 예, 지금 마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예 이제 제자들도 이 어떤 사람 속에 포함시켜서 부활잔치에 못 참석하는 어떤 사람들로 다 집어넣었어요. 제자들을. 이야, 그러니까 마가를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스라엘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하고 봤더니 지금은 짐승을 너무 비싸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소를 어떻게 잡고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요, 닭. 집에서 기른 닭으로 6월절에 잡아서 그 잡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은 닭고기를 먹어요. 이런 이제 시간을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명절 지내듯이 이제 명절 지내는 거예요. 뭐 6월절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듯이 이렇게 뭐 출애굽을 회상하고 뭐 감격하고 이런 시대 이제 지났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아직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 그 삼백데나리온을 만들어 갖고 이 향유병을 팔아 갖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일당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죠. 300데나리온 1년치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되나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자를 책망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합당한 생각이죠. 아주 합리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합리적인 것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다른 예, 세계를 펼쳐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그것이 보이면 잔치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안 보이니까 글쎄 어떤 형님이 글쎄 우리 집에 주무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장 목사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야? 어? 자매는 당뇨병 걸리고 자네는 간경화 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냐는 거야. 당뇨병하고 간경화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어? 내가 감사하며 살면 천국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렇게 부활을 육신적인 부활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이러면 됐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예, 예, 참.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읽은 게 있는데 로버트 노직이라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로 상을 여러 개 받은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철학서적인데 그 서문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테네 시민이여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찰. 자, 우리가 주모임을 모여서 말씀을 듣고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따로 성찰 안 해도 근데 성찰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좁았구나. 아, 저 형제 말을 들으니 정말 놀랍네. 야, 아름답다. 이게 성찰이잖아요, 이게. 예. 그냥 앉아서 무슨 철학적으로 성찰한다고 생각을 깊이 한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게 본이 되는 형제, 내게 생명이 되는 형제, 나보다 성숙하고 앞선 형제를 만나서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내 인생의 그림자를 날려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여인 말고 마가복음에 또 여인 하나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로 나누고 9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누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중요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로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해.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자꾸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개무시하는 거야 진짜. 야, 그때 이 여인의 대답 좀 보세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헬라어로 나이 퀴리에 예스 로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얼마나 대답이 멋집니까? 그러면 취급을 하는데 개 맞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게서 개도 먹다 버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지 주님으로 부르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 주여 하는 것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주여 올소이다만 이방여인 입에서 주님하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문장을 매끄럽게 하게 쓴 거지. 그거는 헬라어 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는 당신이라는 말이 주님이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제자들 입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뭐 예수님 오래 쫓아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허물어져서 가난해진, 예,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밖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 오직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 전부죠. 옥합을 왜 깼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집에 있는 옥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언제 또 예수님 만나냐. 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내 귀중한 걸 드리지 하고 옥합을 깨가지고 병채 깨버려갖고 아예 머리에다 다 부어버린 거죠. 야,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사복음서 안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내려오고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한 운명에 대해 사는 이런 사람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기라 세상이야 당연히 비난하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기서 부활 생명을 봐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자기 계산이 없이 저러고 살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고 예, 그의 아름다운 행실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 메시지 성경은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 교회 안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는 이런 여인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정말 저도 간간히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선행에 감동을 받고 삽니다. 대구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나무랄 마음이 없으세요.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에 제일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예. IBM 누구죠? 저 빌 게이츠요. 예, 자선단체를 만들었죠. 그 사람 유태계예요. 지금도 유태계들이 예, 세계 최고 많이 기부를 하며 살아요. 좋은 전통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 전부 유태인들이니까
유태인들 과부들은 금방금방 알아. 파악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잘 되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 과부들은 하나도 도움을 못 받는 거야. 예, 지금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라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동사무소에 다 이렇게 보내도 이런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이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더 늘려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만 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발굴해서 돕는 거는 집사들이 하자.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는 거예요. 이래서 집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뭐 계급이 돼가지고 그 뭐야 집사 다음에 장로, 장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계급이 아니고 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형제들이 좀 많아지면 이런 일들을 어, 행하는 형제들이 담당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잘 돌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 바나바 바울을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 교회와 어떻게 유대 교회가 관계를 잘하며 살 것인가를 회의하면서 마지막에 교제 약수를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합의하면서 마지막 부탁한 말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꼭 신경 써주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도 본래 이거를 힘써 행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된 건요. 교회 안에 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담임 목회자가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 예. 이래서 지탄을 받는 거야. 지금 통계에 의하면 그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10년 사이에 빠져나갔어요. 한국 교회에서. 자, 우리 2PM도 이제 숙제입니다. 20, 30대를 어떻게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그 나이 대가 가장 비판적인 세대예요. 그리고 순수하게도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 순수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못 쫓아가면 교회 안 돌아와요. 왜냐? 줌으로 얼마든지 듣거든.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거든. 특이한 교회 안 옵니다. 집에서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살지.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젊은이들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예,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뒷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 하나 붙이면 이런 거 질문하면 우리 현주가 금방 튀어나와. 머리가 좋아갖고. 그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 그러니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걸 몰랐겠죠. 이열래 목사님 돌아가신 걸 우리가 몰랐듯이. 예.
저도 한 10년은 더 사실 줄 알았어. 건강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그런데 모르는 거에 죽으면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죠. 야,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자기 죽음과 장사를 이 여인이 준비한 것으로 받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마음을 어떤 형제에게 표현하고 삽니다.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떤 형제 입에서 나와서 점점 퍼져서, 예, 교회에 더 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나비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나비 효과. 예, 영적인 나비 효과. 작은 일 하나가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사는 것. 그러니까 젊어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 못 돼요. 그 다음에 후손. 후손이 없이 죽는 것도 좋은 죽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전부 좋은 죽음이 못된 죽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좋은 장례를 치르는 거. 예, 사실은요, 정치범 사형수는 그냥 이렇게 달려서 고기밥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가서 그 사형수를 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범들이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는 자기도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 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 모자르면 로마 군병들이 그걸 끌어내려갖고 짐승밥으로 이제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정치범들만 아주 본때로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만. 뭐 이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런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이런 죽음을 예수님이 죽을 판이신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이 사람도 대단한 부자고 유대인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았겠죠. 예. 이거를 이제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죽음을 저대로 둘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커밍아웃을 한 거죠, 가서. 예,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족묘를 만들어 놨어요, 부자들은. 그 가족묘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는 좋은 죽음이 되어 있어요. 부자의 묘에, 예, 장례를 들어가신 건데 이미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받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념하래요, 성찬식을 하면서. 만찬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랬던 주님이
예, 이 잔치집에서 이 여인을 기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계속 회자돼서 4, 50년이 흘렀기 때문에 마가가 이걸 기록할 수 있었고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70, 80년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예,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마가는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그리면서 그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가는 고난의 메시아. 이 고난의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유대인들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정말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하얼빈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드라마틱한 뭐 전쟁 장면이나 뭐 이런 장면이 안 나와서 별로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영화. 너무너무. 왜냐하면 그 한국 백성의 마음을, 독립군들의 마음을 정말, 정말 상세하게, 예, 그들의 감정선을 따라서 제대로 그려줬습니다. 감동받고 나왔는데 저도. 이또 히로부미가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대사가 너무 유명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백성들이 제일 고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예, 정말 감동적인 대사였습니다. 우리- 우리나라는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도망가요. 그것도 얌전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피날 길에 건너야 될 다리도 끊고 도망가. 이게 뭐 물론입니다. 지도자들이요 나라를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면 빨리 재판 받아야 돼요. 차라리 박,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나 우리나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당연히 재판받는 줄 알고 나왔어요. 아, 이게 모질한 남자들이 많아, 한국엔, 진짜. 예, 그, 정말, 그, 이 나라를 살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아니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예,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는 게 이 추운데, 데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부름받습니까? 예, 저나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하고 8일 만에 성전에 갔더니 제사장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이와 건강과 재산과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정말 갈릴리 사람들만, 무지랭이들만 제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세상이 조롱할 것 같은 그런 천국 잔치를 매번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